오늘 신자됨의 증거는 선교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저희가 그 본문은 지금 넘어왔고요. 그 이후 이야기를 좀 오늘 살펴볼 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이 여인은 아마도 예배를 갈망했던 여인으로 보여지고요, 메시아를 고대했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구주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만 이 여인을 이해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계대결혼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예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란한 여인으로만 그냥 치부를 하는데, 사실 그 계대결혼이란 개념이 뭐냐면,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이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물론 뭐 이유가 있죠. 뭐 죽게 되거나 더 이상 그 남편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여자에게 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편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뭐 형제라든지 계대결혼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대결혼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여기 보면 와, 정말 당신의 메시아군요, 이 말은 내가 늘 메시아를 고대해 왔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열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여인에게 예배의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 또 주님이 부어주시게 될 어떤 일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죠. 오늘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좀 살펴볼 건데, 첫째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고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부분이 더 분명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메시아를 만났다가는 확신에 가득 찬 여인이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이 우리가 좀 필요한데요. 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지역, 저주받은 사람들로 당시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BC 722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왕국이 두 개로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침공을 당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자신들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놓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함께 결혼하게 함으로 혼혈 정책을 씁니다.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들이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이 일을 본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왜냐하면 그 피에 지금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의 피만 흘러야 되는데 아수르의 피가 섞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길을 갈 때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 땅을 저주받은 땅, 부정한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요단 건너편인 베레아 지역으로 삥 돌아서 가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 전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는 철저하게 배척당한 땅이고 또 버림받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흘러갈 수 없는 이방 땅과 같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지역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 주셨고 당신이 메시아라며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실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34절인데요.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을 제자들이 구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먹을 것 좀 드세요. 시장하시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난 먹을 필요 없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였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선포된 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 나니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님이 이런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일부러 그 가르침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살게 했던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다. 그걸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루다고 하는 이 단어가 재밌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그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남은 핏방울을 다 쏟으시고 운명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어디서 완성된 거냐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위로 나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식을 먹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나눴는데 북한을 탈북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귀한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김주찬 목사님이란 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너무 배고파서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자기도 여동생을 데리고 버티다가 도저히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여동생 버리고 탈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중국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서 한 3일을 먹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랍니다. 먹는 게 다가 아니구나. 자기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동생에게 돌아가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먹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 어린 나이에 느끼면서 교회 안에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저들이 믿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정말 있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사실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의 이유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요. 우리 청년들 연애해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사업이 잘 안 되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선일교회가 잘 안 되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저는 밥을 잘 먹어서 힘든데 밥이 잘 먹혀서 제가 참 문제인데 체질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힘들면 살이 쭉 빠지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체질은 힘들면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한번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지 오해를 받습니다. 아 편하구나. 저분이 지금 살이 뒤룩뒤룩 찌는 거 보니까 편하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찌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많이 힘드시구나. 도와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일교회 와서 몇 킬로 쪘어요. 예, 오늘도 이렇게 하루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고 나면 살이 좀 쫙 빠져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또 한 1, 2kg 찌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정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해요. 오늘 선교 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면요,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만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구주면 상관없어요. 안전해도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죠. 근데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거라. 그럼 먹을 거 막 줬어요. 근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수연이 돼요, 안 돼요? 예. 괘씸 뭐라고 했나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죠? 저 조금만 예배하겠다고 예배당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장로님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장로님들만 좋아해요. 레벨이 좀 높습니다. 예, 목사들이라 그런지 장로님들만 찾아다녀요. 아침에 눈 뜨면 장로님네 가자 막 이래요. 얼마나 이쁜지.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러 줬는데 나눠 먹지 않고 혼자 먹으면 괘씸죄입니다. 다시는 주지 않죠. 주고 싶어도 주지 않아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나의 구주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맞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선행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대위임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도 예외 없는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마치 군대 가면 경례하잖아요. 충성 경례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충성. 저는 이제 공군 출신이라 공군은 필승이에요. 필승. 반드시 승리한다. 필승. 훈련소 처음에 딱 갔는데 첫날부터 이제 거수 경례를 배우는데 충성이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경례 해본 적도 없으면서. TV에서 본 게 맨 충성이니까 처음에 갔는데 필승이 어색한 거예요. 처음에 막 경례를 배우는데 너 한번 해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던 한 훈련병이죠. 진짜 대성방역, 진짜 크게 충성한 거예요. 너 나와. 얼마나 굴리고 혼내든지. 예. 여러분, 그 군대에 맞는 구호가 있어요. 그죠? 그 구호대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어디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사관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사관학교에 들어왔으면 우리도 경례를 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뵐 때마다 뭐라고 경례해야 될까요? 충성해야 되는데 뭐에 충성해야 돼요? 예수 사관학교에서 꼭 해야 될 거수 경례는 선교입니다. 선교 이렇게 해야 돼요. 선교. 명령이에요. 이거 내가 선택하는 여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일 해볼까? 선교나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요. 선교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선교해야 돼요. 딴 거 만약에 뭐 좀 이상한 거 섬김 이런 거 하면 나와. 굴리는 거예요. 선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내가 제자가 아니라면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제자를 삼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군대에서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아무리 어려도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 충성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모든 훈련의 과정을 그가 먼저 다 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존재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나보다 형편없어 보여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어요. 고참이란 이유는 그가 나보다 앞서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동일하게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화가 안 되고 누군가 제자 삼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그러겠죠.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바로 이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8절 29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말한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의 목마름이나 좀 채워보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채워보고자 야곱의 우물에 나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던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죠. 동네로 달려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전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버림과 따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버림과 따름.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물동이를 계속 부여잡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려두고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고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할 때 이 버리단 단어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다 버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지금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게 삶의 전부였던 그들, 배가 중요했고 품꾼이 중요했고 아버지가 중요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순간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됨은 버림과 따름이 동시에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안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죠? 그럼 우리도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제자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 사관학교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군대가 그렇더라고요. 들어가는 건 내가 뭐 지원해서도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못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대시켜주기 전에는. 그죠? 만약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셉이 탈령이에요. 탈령. 지금 요셉이 좀 조심해야 돼요. 5월 19일까지 아직 군인 신분이라 손대지 마십시오. 요셉이 손대면 안 됩니다. 군인인데 만약에 들어갈 때 내 걸음으로 들어가도 나올 때 내가 걸어 나오면요, 탈령이에요. 나오는 건 쉽게 못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들어가는 건 쉬운데 나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기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이상은 이제 돌아서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제자가 됐음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혹시라도 내 손에 여전히 들려있는 쟁기나 물동이가 혹시 있습니까? 내 자존심, 물질, 명예, 학력, 건강, 사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보다 지금 내 삶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있다면 제자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긴급해져 보세요. 주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그걸 쫓아가야죠. 그죠? 그러나 그것들을 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닐 때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림과 따름을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비움과 채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이 제자가 될 수 있었음은 물동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은 다 비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들을 비우고 있지 못해요. 보시면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어떻게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따위랑 얘기를 하고 계시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들을 비우고 있지 못한 거죠. 가치관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사마리아인이랑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 알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 선교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35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게 지금 넘치는데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영적 추수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뜻인데 문맥 안에서만 보면 뭘 의미하냐면 잠시 후면 이 여인이 가서 동네에 가서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못할 사람들이야 라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있게 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여러분 그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선교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1907년 평양대 부흥,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대 부흥의 그 역사, 한국 교회의 정말 엄청난 기록이에요. 늘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양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시발점이 있어요. 1903년도 원산에서 1903년부터 1906년까지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원산에서 사역하시던 캐나다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조선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너무 힘든 거죠. 지치다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인들 너무 미개하고 너무 게으르고 도저히 이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막 그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사역하던 어느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분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사역하지 않았던 나의 부족함이구나.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회개 운동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주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시발점으로 평양까지 그 부흥 운동이 전파되면서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보면 하디 선교사님의 그 귀한 헌신도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 사역의 열매가 없었을지 몰라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은 결국 이 땅에 정말 대부흥으로 오게 하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가치관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따르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과 복음 전파 역사도 불가능하겠죠. 주님을 구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말하자면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제자 삼는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실 곳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질 공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상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요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을 보면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상한 기적의 사건들을 보아도 이성으로를 보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요, 실제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문학 작품으로 봅니다. 그냥 비유로 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만큼 전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고백이 없는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동정녀 사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룩하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났다. 이제 이렇게 기록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리면요. 이 논문, 예수님이 사생자였다는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이화여대. 예. 감신 쪽에 지금 많이, 이제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게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가 돼요. 예수가 사생자였다. 예.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왜 선교를 저렇게 요란하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선교하자고 저러는 거야? 혹시 그 선교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제 모교회 저희 목사님 중국 선교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거의 미쳐 계셔가지고 상담을 해도 중국 선교로 이야기가 끝나고 모든 얘기가 중국 선교로 끝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에 거의 미쳐 계셨어요. 한 달에 한 2번씩은 항상 중국 다녀오시고 장로님들이 막 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중국밖에 모른다고. 우리 성도는 뭐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왜 저렇게 요란하게 돈만 생기면 재정만 생기면 중국 교회 다 갖다 주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다 갖다 주고 오시고. 이해 못 하겠다는 거죠. 이해 못 합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요. 왜 저렇게 나와 상관없는 중국인들
뭐 내 옆집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왜 저들에게 저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게 선교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정말 만난 자들은 자기 것을 먼저 비우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진짜 가치를 딱 발견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뭐와 같냐면 결혼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여자가 다 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길 가다가 아름다운 아가씨 지나가면 쳐다보게 되고, 그죠? 또 교회 오면 이 교회는 예쁜 자매가 있는가 보게 되고, 다 내 관심의 대상이지만 여러분,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정말 내 인생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가치의 그 여인을 딱 발견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무가치한 여자가 돼버려요. 분명 그 전날까지만 해도 모든 여자가 내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한 여인을 만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내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거를 발견하면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와, 정말 이분 메시아 맞구나. 동네 사람들이요, 쫙 와서 우리와 함께 유해해 주십시오, 부탁해요. 이 말은 그들 내면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얘기죠.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전파하세요. 그 일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내면에 뭐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 비워지고 버려졌을 때 예수님도 그 마음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맞으세요.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고 답도 한번 해주세요. 예, 어떤 대답들 하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제자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비우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 선교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신앙인이 또 한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한가, 이걸 보려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선교예요, 선교. 정말 선교하는 교회인가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면 그 한 사람의 신앙과 그 공동체의 신앙이 점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일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잖아요. 지금까지 부족했어도 괜찮아요. 이제 늘려가면 됩니다. 복음 전파 역사를 더 많이 감당해내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선교하는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선교하는 교회는 무조건 잘 됩니다. 저희가 아까 모교회 얘기했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선교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이렇게 목회자가 나왔잖아요. 아멘?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신학생들, 선교사들 되게 많이 배출됐어요. 교회 안에서. 모임해도 꽤 몇십 명이 될 만큼 참 많이 나왔고요. 교회가 참 귀한 복을 누렸는데, 저희 그 목사님처럼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선교하시려고. 64세 하셨나요? 우리 모임 목사님하고 참 비슷한 연세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 청비 가는 과정에서 잡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 자꾸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다툼을 좀 많이 하시다가 결국은 뭐 이도저도 관련 없는 분을 어서 데려오셨는데, 이분 선교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자마자 선교로 지원되던 모든 재정을 다 끊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 목사님 제주도로 이제 보내드리고 제주도에서 중국 선교사를 계속 하셨거든요. 선교 재정 모든 걸 다 끊은 거예요. 결국 제가 최근에 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80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교회였는데 지금 한 2, 300명 정도로 줄었답니다. 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들도 선교하는 일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막 열정이 생기고요, 신앙이 재밌어집니다. 저도 그랬던 한 사람이고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중국 엄청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안도 많이 만나고 이제 많은 사건들을 제가 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서 훈련이 된 거죠.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복받고 내가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비우지 못한 거죠. 진짜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버리고 따르는 자들, 비우고 그분으로 채우는 자들, 바로 그들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내가 참된 제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면서 선교적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면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정한 선교 주일로 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야말로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요 또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헌신해야 될 내용인 줄 또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화가 되어야 한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먼저 내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때 또 다른 일을 제자로 또 만들어낼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물동이와 쟁기가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것들이 일단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들로 가득 차서 전혀 비우지 못함으로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또한 다 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